고난받을 이유 없으셨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당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를 아주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돼서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건 마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항변하면서 반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힘이 큰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힘이 큰 능력이 있지만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너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자아도 육체도 정과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곧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니까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래서 지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라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알파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파 오메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련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근데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무언가 이룰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죠.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심히 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비밀이죠. 보이지 않는 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심히 큰 능력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안배하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는 것 행하려고 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11시에 함께 모여서 나와서 예배 드릴 건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부활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다시 고난을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3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는 참 이 시기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교회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면서 과연 믿음이라는 거 뭔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 믿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내가 믿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기회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세 복음서는 여러 가지 가상 7원이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오직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호소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한 자라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변형됐을 때 그때도 구름 속에서 들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없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자예요.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땅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자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원망의 말입니까? 원망의 말, 원망의 십자가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원망의 십자가 아니죠. 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버리십니까? 원망의 십자가도 아니고. 그건 구주가 아니죠. 원망한다면 그건 죄니까. 그렇죠? 그때서 의심의 십자가도 아닐 거예요. 의심의 십자가 아니죠.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용서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십자가죠. 또한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아들이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자녀들 입장에서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책임의 십자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성경을 다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십자가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진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여기 마가복음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한 모습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 영혼을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십자가를 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엘리 라마 사막다 이것은 분명히 원망의 십자가도 아니고 의심의 십자가도 아니었죠. 믿음의 십자가셨지, 용서의 십자가를 셨지, 소망의 십자가를 셨지, 사명의 십자가를 셨지, 책임의 십자가를 셨지. 그 때문에 여기 이 말은 절대로 원망의 십자가는 아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실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실제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실제죠. 그렇죠? 십자가의 실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실제가 바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렐루야. 그렇죠? 그 실제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는 것이죠. 아멘. 어찌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찌하여 아들을 못 박았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죽여야 할 것인데, 우리를 죽여야 할 자인데 우리가 아니라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신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요?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도, 그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 위해 죽어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설사 날 위해 죽는다 해도 죄인이 죽으면 그 특별히 의미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받아야 모든 고난을, 모든 고통과 수모와 부끄러움과 모든 모욕을 주님이 다 당하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믿을 때 참 그것은 우리 주어진 그런 고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다 받았잖아요. 주님이 다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그 슬픔이라는 것이 바로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셨거늘 그러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저주받을 자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데 우리는 율법 지킬 자가 하나도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다 저주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이 율법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면 첫째는 이제 질병에 대한 저주죠. 질병이 오고 그리고 가난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담당.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미쳐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같이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그리고 영적인 복이죠.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할래 강구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적인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내가 받을 저주를, 이 진노의 대상, 너희는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벌시기까지. 할렐루야. 그쵸? 엘리 엘리 라마 사막,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권세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우린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53절부터 이제 14장 43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는 일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정죄를 받으신 일이 그 앞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니, 그러한 말씀이죠. 그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14장 53절부터 보면 15장 쭉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하시고 고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정죄를 받으셨는데, 어떠한 정죄를 받으셨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정죄를 받으셨죠. 신성을 모독한 자다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려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예수님은 끌려다니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전날 그 6월절 떡을 드시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 끌고 와서 그 감난산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기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동산에서 끌려가기 시작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까지 끌려가고, 또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까지 끌려가고, 또 빌라도는 또 헤로데에게 있으니까 헤로데에게 보내서 헤로데에게 끌려가고, 또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에게 또 끌려가고, 또 빌라도는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까지 끌려다니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렇게 끌고 왔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같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고 남자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서 그렇게 사형에 넘겨주기로 이렇게 하고 채찍을 당하는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이 끌려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밤에 거의 한 5km 정도, 5, 6km 정도 이렇게 끌려다니신 것이지. 그렇게 끌려다니셨습니다. 죄인 되어서 그렇게 그냥 끌려다니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 주님의 모습, 온유하신 모습, 그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죄를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신문 받으실 때 그냥 아무 소리 아니고 다 받으시고 고발당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그냥 다 받으셨지만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 가운데서 그는 그냥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침묵하시고 잠잠히 그렇게 행하시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래야 하나의 능력이 나타난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신다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끌려가는 것, 그냥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곤 합니다 하면서 좀 끌려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인처럼 그냥 주님은 끌려가셨다고요. 예수님은 끌려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냥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발당하고 다 그냥 묵묵히 그 고발을 당하시고 침묵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죄당하시고 고발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발당하실 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을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무리에게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고 하느냐,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고 하느냐, 그렇게.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볼 때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알고 그렇게 예수를 놓고자 해서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 무리들은 제사장들의 그러한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 다시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했냐 하되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신 참 밀란으로 말미암아 살인한 자를 놓아주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버림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죄를 당하시고 고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발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당함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빌라도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셨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바는 놓아주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시대 때 그 책찍질은 아주 가혹한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그 사람에 대한 책찍질은 무서울 정도로 가혹하게 거의 죽을 지경으로 완전히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책찍에 납조각이 붙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한번 책찍질하면 살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찢겨 나올 정도로 그러한 아주 가혹한 책찍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이니까 뭐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가혹하게 책찍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 이 책질을 통해서 그 책찍 자국이 그냥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니라 그 책찍 자국을 셀 수 없이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책찍질을 당하시는 것을 거의 완전히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책찍질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고난 받으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했죠. 왜냐하면 그가 수치를 당할까봐.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아주 책찍질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16절부터 보면 이제 군병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시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 입던 그런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관 가시관을 씌우고 격려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왕의 홀처럼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 어떠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21절부터 보면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는데 그들이 그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시몬에게 억지로 그것을 같이 가게 하여서 그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을 대신 데리고 간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버러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 취급을 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강도들과 동류로 역임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모략을 딴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사람들이 고통을 감해 주려고 모략을 타는 포도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롯이 그렇게 고난을 묵묵히 다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이 뽑더라.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외에
위에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리고 이제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그 온 몸의 체중이 그 손에 못에 못 박힌 거기에 쏠렸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신경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의 몸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떠한 동정심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조그만 동정심도 받지 못하셨어요. 사람들은 거기서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함께 못 박힌 강도일까에도 욕을 하면서 그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그만 자비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로나 그럼 그것이 좀 이렇게 위안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동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러한 고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 형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걸 다 지시고 그 저주를 다 지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버리는 받아야 마땅하지. 그래서 지옥 들어가야 마땅하지. 지옥 형벌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받을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찔리셨고 그는 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였고 고난을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가운데 그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로 찔림을 받고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시고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라와는 내주고 그 유대인이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엄청난 그러한 찔림이죠. 그렇죠? 마음에 큰 찔림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하셨습니다. 완전히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을 당함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게 적용해야 돼요. 내게 적용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그 품에 넣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죽은 자라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그래서 좀 끌려가야 돼. 누가 좀 욕을 하고 마음에 찔리는 말해도 좀 묵묵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누가 좀 모욕을 해도 주님이 당하셨으니 하고 좀 참아야지. 묵묵히 해야지. 그 십자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좀 오른편 뺨을 때도 왼편도 돌려대면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까 너희도 형제를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의잖아요. 내가 나타나는 건 불의한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의지. 우리 말로다 우리 행동으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건 내가 십자가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 도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내 십자가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또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많이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실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기를 원해.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사시기를 원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다고.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그것이 십자가의 실제라고.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나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도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렇게 아버지 십자가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울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알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할진대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기도하옵곤합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기도하옵곤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